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화면에 69절이 있네요. 69절까지가 아니고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일평생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너무 두렵고 근심이 된, 자기를 돌아보니 이제 막막한 거지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근심도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 형제들,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례의식을 치르고 경황이 없잖아요.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아, 나의 부모, 형제,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게 맞구나.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아직 않는 거죠. 투병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문제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며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실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꿈에도 나타나고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밥 먹을 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막막함과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왔을 거란 말이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36절에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서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이 평강은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평강 전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얻어지는 평안은 잠시일 뿐이에요. 이건 참된 평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짓된 평강. 없어질 평안이다 이 말이죠. 참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뭐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상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첫사람 아담에게 뭘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2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사망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살면 살수록 점점점 무엇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거짓이 들어왔어요. 어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온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끝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뭐냐? 너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 하나님과의 관계, 심판의 관계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육신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죽어서 내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은 복음의 진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참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의식주와 육신에 속한 모든 근심 염려까지도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의 답을 얻으시고 위로와 축복과 생명과 진리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7절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논란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여서 자기들 앞에 선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37절에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인데, 확인했는데 지금 제자들 중앙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어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분이 영으로 지금 이곳에 찾아오셨는가 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38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나는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영은 살과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 대신에 영상을 찍어서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되면 영상으로 틀어주잖아요. 실체가 있지만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영상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 예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들으니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다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혼동이 온 거예요. 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맞는데.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목격했다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살아계실 때 말이죠. 사역할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이게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가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믿었죠? 역사적으로 죽었다 부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헷갈렸어. 영적으로는 내가 믿어. 근데 부활하셔서 생선을 먹었다? 이게 뭔 내용이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럼 나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믿어지더라고. 도대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셨다. 그건 이해해.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으로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건 다 믿는데 아니 왜 생선을 드셨냐고 그래. 이해 안 되게. 부활하셨는데 왜 생선을 먹어? 안 먹지.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탁 그렇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 곁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몸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인간인데 그 영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일체 한 분이시다. 인격으로는 세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다른 삼인격인데 영으로는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면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몸인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날 수는 있지만 부활은 안 돼. 죄인의 몸을 가지고는 죽으면 그대로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파의 교주도 죽었다가 부활은 안 돼요. 왜? 창조주가 아니거든. 죄인의 몸을 가지고 육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생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 육신이 썩어져 가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창조의 말씀에 나사로는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창조자의 말씀에는 거역이 안 돼요. 창조의 능력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다 연결되면서 믿음이 딱 왔어요. 그래, 창조주니까 이럴 수 있는 거지. 창조주이시니까 부활의 몸이 될 수 있고 부활의 몸으로 생선도 먹을 수 있지. 그렇게 믿음이 딱 오니까는 구약 성경이 딱 이해된 게 뭐냐?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하면서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축복했어. 기도원이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통해서 기도원이 부름받은 것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도 음식을 먹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는 믿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창조자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믿어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함께 계셨고 성령으로 창조에 임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역사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는 절대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하시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란 말은 본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와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먹고 마신 증거를 왜 보여주셨느냐? 왜 보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마음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들 앞에서 생선을 먹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퍼포먼스입니까? 부활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부활절이면은 칸탄다들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부활절 행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왜 하셨느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단지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한 것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너희가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구속자의 일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한간에는 구약 성경은 지금 볼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복음서는 이제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복음서는 필요 없고 이제 서신서만 붙잡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11조도 없고 뭐 주일 성수도 없다. 이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서신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서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연구한다.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석도 있고 주해도 있죠?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서신서에서는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서신서에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리하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왜? 구약시대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이나 갈림 말려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부피도 크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냥 한 부분만 붙잡고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했어요. 복음서 시대도 마찬가지고 서신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인쇄술이 너무 발전했어. 책 한 권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다 주의 주석까지 다 해석해 놨어요. 한눈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무엇 말씀했는지, 한눈으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서신서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오늘까지 왔는지를 보고 믿을 수 있으니 지금은 너무나도 믿음이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기회예요. 은혜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배우고 주애와 주석이 다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놔도요, 믿음이 오던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믿음이 와요. 단어를 파고 주석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9절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에게는요,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가진 것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한쪽이 불신앙하고 막 힘든 얘기하면은 내가 그 말에 빨려 들어가. 그 말에 나도 같이 동화돼서 맞아 박수쳐. 근데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맞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 틀린 거 맞는데 우리라도 바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들이라고 모이면은 다 믿음 얘기, 성령 충만한 얘기, 막 복음 전한 얘기 할까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성도들 불신앙 얘기하느라고 바빠. 현장 가서 뭐 힘든 얘기 하다 바빠.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럼, 맞아.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안 좋은 거, 힘든 거 매일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한 사람의 말이요, 분위기에 싹 바뀌어. 그게 지식 갖고 되나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되냐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에 머물라. 제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내세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말씀하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을 입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는 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학업,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어느 분이 목사님 체질은 커피를 먹어도 되는 체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커피가 안 맞는데 목사님은 맞아요. 그 말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요. 라떼를 열심히 먹었거든. 한 번 먹으니까 입에 뱄어. 하루에 한 잔, 두 잔씩도 먹고 안 먹으면 생각도 나고 한 달쯤 먹었나요? 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 통증이 오고요. 왼쪽 발 통증 때문에 지금 걷지도 못해. 음식도 내 맘대로 먹을 수 없구나. 내 몸에 맞도록 가려서 먹어야지. 이렇게 인간은 약해. 소금이 좋다고 막 소태같이 짜게만 먹어보세요. 당장 문제가 와요. 골고루 음식과 섭취해서 먹어야지. 그렇죠? 어떤 분은 건강에 운동이 좋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무릎 연골이 나가버렸어. 정도껏 몸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내 일상생활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면 병이 나고 고장이 나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활신앙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뭐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부활의 능력과 비밀을 가진 증인으로서 오늘 최고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제자들은 단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 거예요. 4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 완전한 구원,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도 완전하게 보장하신 천국,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부활의 최고의 증인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